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믿지 않는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 소리를 목사님이 듣고 마음이 애잔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고 이제 나가는데 그 집사님을 목사님 만났거든요.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집사님, 그 아들 돌아올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꼭 돌아올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걔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목사님 걔는 안 돼요. 기도할 때는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소문만 딱 나갈 때는 안 된다. 안 된다. 네. 여러분, 하나님 손에서 어떤 인생이라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모세의 부모님들처럼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기만 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누군가 말하기를 인생에는 3번의 전환점이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태어나서 주민등록상에 나이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나이는 태어나면서 살아온 횟수, 교회에 출석한 횟수와 비례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신앙은 아직 아기 수준, 유치원 수준, 영적인 미숙아의 수준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나이는 장성하고 성숙한 그러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저 믿음이 연약한 젖먹이에 지나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의 유년기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에까지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몇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이 태어나는 출생부터 시작해서 죽음의 날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 모세의 생애를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들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7장 20절 이하의 말씀이 쭉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교하면서 이 모세의 생애에 3번의 전환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120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40년 단위로 이 모세의 인생에 전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40살 될 때까지, 또 40살부터 80살 될 때까지, 80살부터 120살 될 때까지 3개의 단계로 모세의 일생이 나누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전도자인 이 D.L. 무디가 모세의 일생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모세의 인생을 3단계로 나누었어요. 자, 모세의 이 생애의 처음 단계는 어떤 단계냐? 태어나서 40년 동안 애굽 궁정에서 왕자로 지냈던 모세의 생애죠. 한마디로 그때 모세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 굉장한 사람인 줄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이 모세의 처음 40년간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는가? I am somebody의 시대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바로왕의 왕위를 이을. 그래서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이때 바로왕의 적통 계성자는 딸 하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도 모세가
이 딸 공주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이집트의 차세대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만만함 속에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40년간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저 목동으로 쓸쓸히 살아가는 노년기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무디는 이 두 번째 단계의 모세를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줄 것이다, 처음에 나는 굉장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자신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 광야 40년 길을 지났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4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는 이제 너 됐어, 이제 내가 너를 붙들어 쓰겠어,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명령을 주시죠. 그때 모세가 적극적으로 네 가겠습니다, 아멘 하고 나섰는가?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겸손을 지나쳐서 그냥 자기 비하의 단계까지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이 백성을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셔가지고 야, 너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줬다, 네 입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모세가 계속 못 가겠다고 하니까 내가 너 대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겠다, 아론을 대신 세워주겠다, 나 믿고 가라.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무디가 모세의 마지막 40년을, 세 번째 단계 40년을 이제 정말로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단계, 이 40년 세월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모세를 지도자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가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4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라. 그 다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야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이제라고 하는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빚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인생 그릇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이제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훈련이 끝났다는 거예요. 훈련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까? 30절에 40년이 참에 이제 이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특출난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광야 학교라고 하는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빚어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훈련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모세는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신을 부인합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고집이 세서가 아니고요,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 도구에 불과하다,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나아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그릇을 빚어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노라.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집트 바로의 궁정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출애굽기에 모세가 바로의 궁정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때의 상황과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뭔가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처럼 모세가 믿음이 출중해서 바로 공주의 아들, 그러니까 애굽 왕자의 신분을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났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2장 내용을 보면 장성한 모세가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을 학대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학대하던 애굽 사람을 죽이지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처벌하겠다, 죽이겠다고 해서 바로를 피해서 도망 나왔다라고 그렇게 출애굽기 본문에는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본문의 내용처럼 모세가 스스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기록의 뉘앙스와 히브리서의 기록의 이 내용이 느낌이 다른데 이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가 출애굽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모세가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처럼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영화 누리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을 더 좋아했다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고 무엇이 더 부각이 되어질 것인가? 모세 정말 대단한 믿음이야. 모세의 행동이 대단해. 여러분이 모세의 행동에 주목하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는 모세가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고 다스리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결코 인간을 위인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배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빚으셨기 때문에, 그 인생을 만지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역사에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요, 모세의 인생을 이끌고 나가시고 모세의 인생을 빚어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 잘하고 하나님만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소위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봤잖아요.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사실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인가라고 할 정도로 믿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이러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들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결과로서 그들의 인생이 빚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은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드러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게 된 것, 모세가 재수 없어서 들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왕족이에요. 로얄 패밀리예요. 여러분, 노예로 잡혀온 이 백성 문제 때문에 과실치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아버지가 장관이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돼서 풀려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보다 더 엄청난 왕권을 가지고 있던 시대에 여러분 모세를 잡아가기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도망을 칩니다. 어찌된 일인지 바로가 이 모세를 처벌하겠다고 드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 일 맡길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 세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손해예요. 애굽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박탈해 버리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 모세를 향한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모세는 애굽에서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이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이 대단한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 인생에 개입하세요. 그리고 내 능력으로 무언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엉키고 꼬이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의 신분이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깨우치신 거 아니겠어요? 모세의 그릇을 빚어나가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마도 모세는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기 3장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서 쫓겨나듯 나오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왕자의 권세를 가지고 이룰 수 없는 일을 만왕의 왕,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종됨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심어두신 이 믿음이 작동되도록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려 청자, 조선 백자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그 진품 명품 따지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요즘에 없어진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보면 이 고려 청자, 조선 백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토기장이가 그 아름다운 청자, 백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릇을 깨트려 버리는지 몰라요. 정말 정성을 다하는 거죠.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셨다는 거예요. 결국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빚어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빚어가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께서 예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 손에 의해 빚어진, 하나님께 사용되어진 인생 그릇인 이 모세의 믿음, 어떻게 그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되어졌는가? 첫 번째로 마땅히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거절하고 여기에다 여러분 하이라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뭘 거절했는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명예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나면서 나중에 자신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노예 계층인 이 히브리인들, 자기 종족들을 무시할 수 있어요. 외면할 수 있어요. 애굽 사람처럼 행세할 수도 있어요.
그저 이 애굽의 왕자로서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명예를 거절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를 얻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까? 명예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은 악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명예심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셉이나 다니엘 보십시오. 한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유명해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이 명예,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명예심은 마땅히 거절돼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방해하고 우리의 인격이 순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거침이 되어지는 명예심은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왕의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종살이를 해요. 여러분, 이전 성경에 보니까 그는 외모가 준수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잘생기고 준수했다는 거예요. 그 집 주인, 이 시위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인데 이 요셉이 믿을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밤낮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 가정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남편이 자주 집에 들어오지 못해요. 아내의 마음이 공허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외모가 준수한 한 종이 가정 총무로서 다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참 혈기가 왕성할 때예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냥 적당히 한번 엔조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거절해 버리죠. 여러분, 요셉이 진정으로 두려워한 분이 누구십니까? 창세기 39장 7절 이하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절했죠. 여러분, 거절 이후에 치러야 될 대가가 있었어요. 이 거절 이후에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이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감옥으로 내려간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지름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감옥에 간 상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20절 이하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감옥에 억울하게 잡혀간 것이 어떻게 형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요셉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확인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는 형통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큰 일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
그의 믿음을 성경은 아름답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 성장 세미나에 갔을 때 강사가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거북한 얘기하지 마세요. 죄 얘기하지 마세요. 마음소득에 부담과 괴로움 가져다 주지 마세요. 행복한 얘기하세요. 여러분,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회개 없는 기독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이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이 욕심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가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 무리한 요구하신 거 아닙니까? 만일 이 청년이 돈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다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돈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돈이 이 청년의 인격과 인생을 좀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버리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육상 선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육상 선수였어요. 100m 이 단거리에 여러분, 이번에는 이 에릭 리들이 금메달 딸 거다, 촉망받는 금메달 후보였어요. 그런데 결승을 앞두고 100m 경기를 여러분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 이유는 이 100m 결승전이 있었던 날이 주일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오전에 예배를 포기하고 경기에 임할 수 없다 거절을 합니다. 영국의 많은 사람들과 언론이 이 에릭 리드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는 주의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신앙 양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기자가 그에게 아쉬움이 없느냐 묻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아쉬움은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세계에서 가장 잘 뛰는 선수들과 겨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나의 국기가 올려지고 국가가 스타디움에 울려 퍼질 수 있는 그 기쁨을 놓친 것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없습니다. 나는 내 거절이 옳았다는 데에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영국의 영광보다 스코틀랜드의 자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우선입니다. 나는 달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여러분, 이 에릭 리들이 워낙에 뛰어난 선수니까 며칠 뒤에 이 에릭 리들의 주 종목은 100m인데 400m 경주가 열리는데 이 에릭 리들에게 출전할 것을 권유를 합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이요, 이 경기에 출전해서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금메달을 따요. 여러분, 이 에릭 리들이 평상시에 자신의 손에 붙잡고 놓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10장 33절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절하고 나서 마땅히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 중요한 표현은 더 좋아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이 굉장히 흥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더니, 믿음으로 살았더니 성경은 바로 그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역사적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훨씬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크게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습니다. 또 그를 위해 살 수 있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 요즘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양손과 발을 못 박는 퍼포먼스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과다출혈로 죽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를 담당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성인이다, 부추기기까지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했더니 성경은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절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 이후에 보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영국의 육상 선수 에릭 리드를 소개했습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달리기를 거절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더 큰 영예로 갚아주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에릭도 모세와 마찬가지의 걸음을 걸어갔어요. 단지 거절을 위한 거절로 끝났다면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다시 탁월한 선택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는 올림픽 경기로 국가적인 영웅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부귀와 명예를 버리고 선교사가 되어져서 중국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유명 선수의 화려한 명성이 중국의 무지한 농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비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년간 중국의 텐진에서 학교 교사로 봉사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 후 7년 동안 이 산동반도의 농촌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몇 년 동안 1800명의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일본군에게 체포가 되어져서 웨이시엔이라고 하는 곳의 수용소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복음으로 위로하는 삶을 삽니다. 결국 거기에 몸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교하게 되어졌어요. 그가 죽은 뒤에 수용소에 함께 있다가 나중에 풀려나서 대학 교수가 되어졌던 랭던 칼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릭 리들의 그 수용소의 삶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성자를 만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에 나는 성자를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에릭 리들, 그는 우리 가장 가까운 데 있었던 성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전도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 순간 선택과 거절의 기로에 서게 되어집니다. 결국 거절과 선택하는 것이 인생이고 삶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하시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땅히 바라볼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궁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잃어버리는 것, 빼앗기는 것들이 너무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모세의 인생을 빚어가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의 삶을 전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선택하고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민족을 위해서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잠시 누릴 상이 아니라
영원을 통해서 기억되어질 상급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는 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라보는 자에게,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인간의 우주 탐험의 역사를 다룬 그러한 다큐멘터리였어요. 거기에 나사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발사했던 컬럼비아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미국의 항공 우주 왕복선 컬럼비아호 과학적인 목적의 우주 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로 돌아오다가 귀환하던 중에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당시 이 컬럼비아호에 타고 있었던 7명 승무원이 모두 사망하는 아주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7명이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 중에 선장이었던 릭 허즈번드는 여러분 아주 신앙심이 두터운 크리스찬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일한 흑인이었던 공군 중령 마이클 앤더슨, 이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릭 허즈번드하고 마이클 앤더슨이 휴스턴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집사님들이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마이클 앤더슨이 사고가 있기 3주 전에 예배 시간에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사람처럼 의미심장한 간증을 남깁니다. 제가 우주선에 탑승하기로 한 것은 위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저의 사명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여행이 우리 모두와 인류에게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만일 이 여행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해도 저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선장 릭 허즈번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잘 섬기기로 믿음의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즐겨 부르던 찬송이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어요. 이 두 분의 장례식을 이제 담임 목사인 더노우 목사님이 집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장례사에 애도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사고가 난 그 순간 릭은 이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송을 함께 부르십시다 하면서 찬송가 79장의 4절을 함께 불렀어요.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함께 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많지요. 세상에 여러 가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들에 유혹되지 않으려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늘의 비전을 바라봐야 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의 상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신앙은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갔어요.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와 같은 종말론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종말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약속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면서 잠깐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걸음을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버릴 것은 미련 없이 버리십시다. 정리할 것 깨끗하게 정리하십시다. 쓸데없는 것 붙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다. 대신 붙잡아야 할 것, 우리의 생명 가치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영혼의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완주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결정하면서 버려야 될 것을 거절하고 버리는 용기를 주시고 마땅히 선택해야 될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걸음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의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연이 없고 모든 삶의 상황, 형편, 사건, 사고들을 통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그릇을 빚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의 반열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능력의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복음의 역사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세상과 보타여 잠시의 쾌락과 잠시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하게 하시고 마땅히 선택해야 될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능력 가운데 붙잡힌 받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요셉처럼 구별되어지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용기 있게 하시고 에스더처럼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역들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금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로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우리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오늘도 믿음으로 선택하며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복된 인생의 걸음들로 달려가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